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장입니다. 2장 전체를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또 달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또 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날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걸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신명기 2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움직이는 광야 2세대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약속의 땅을 향해 가라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 행로는 5나라를 거쳐야 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시온이 통치하는 나라와 또 옥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행로에서 에돔과 모압, 암몬의 땅을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위협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들이 땅을 지날 때 어떤 피해도 입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것과 같이 이 민족들에게도 그들의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돔은 야곱의 쌍둥이 형 에서의 자손이기도 했지요. 그러니 더더욱 형제 민족을 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내부에서 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느냐는 불만 섞인 이야기가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하면 돌아가는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짧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에서의 자손 땅 경계를 지날 때 그들이 두려워할 테니 매우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투지 말고 먹거리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먹고 물이 또 필요하면 그 또한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오해가 생길 법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리시면서 고생시키시고선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나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생각해봐라. 광야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 내려주셨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 내려주셨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지 않았느냐? 우리 광야에 있었지만 40년 동안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지 않았느냐?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 이야기 이후에 이스라엘의 반응이 8절이죠. 그래서 우리는 엘랏과 에시온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네, 에서의 자손이 있는 경계를 돌아서 이동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황금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다. 그런데요, 사람의 본성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대접한 만큼 나에게도 돌아올 거라고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이렇게 대접하고 끝날 것 같아서 먼저 대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중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다고 해서 저들이 알아줄까? 그럼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가 손해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 왜 없었겠습니까?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한 거예요. 우리가 이미 받은 걸 생각해 봐라. 네, 그렇습니다. 성도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대접을 베풀 수 있는 이유는 성도에게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구절에서 말하는 바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곤 우리의 삶에서 손을 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는 당신의 자녀인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늘 아버지가 계시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늘 아버지가 없으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내가 대접한 대로 남에게 대접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대접할 수 있고요.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성도는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이 보이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몸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을 살맛나게 만들어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인생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이 아침을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니 저희가 이웃을 향하여 그 필요에 먼저 손 내미는 자 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가 먼저 손 내밀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렇게 계산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를 그렇게 복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